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매 순간의 싸움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여기 바울이 나의 삶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진 크리스토스입니다. 나의 삶이 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이후의 성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모순적으로 그런데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노라. 확언을 할 수 없노라.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에 대한 그 고백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해놓고 근데 내가 확신할 수는 없노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보통 이제 바울의 글을 보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죄하고 항상 연결을 짓는데요. 여기서는 그 죄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애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인데 무엇을 가릴는지 이 가릴는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에 있어서 어떤 확신 있게 할 수가 없노라.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2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끼었다. 제가 이 빌립보서 1장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도 두렵다고 해놓고 그 죽음과 그 삶 가운데 어떤 자신의 신앙의 그 고백 가운데 벌어지는 그의 고뇌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죠? 그가 지금 이 두 사이에 끼인 상황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끼었다라는 표현은 사방에서 적군이 자신을 포위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까 처음 고백이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그가 이게 대조를 했죠. 그는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딜레마를 겪게 되는 이유는 사는 것도 유익이 있고 죽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신이 볼 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개인의 신앙적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처형이 되냐 안 되냐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의 삶이 너무나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좋게 보지만은 사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의 선택이 딜레마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산다는 것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열매를 계속 가르쳐주면서 사는 것이고요.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표현을 좁은 길 양쪽 벽에 갇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양쪽에서 붙잡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내적인 압박과 고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저희 역시도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고뇌 가운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였지만 23절 이후에는 그가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라는 표현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이요? 육신의 것.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살아가는 것. 죽지 않고 자신이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그의 고민이 해결되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섭리 가운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이 고민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신앙의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고심하는 그의 신앙을 저 여러분이 오늘 깊이 공감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고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21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나라는 표현입니다. 내게 나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끼어 있도다. 내가 가지며 내가 떠나서 내가 머무는 것이 내가 육신이 남아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안 오니.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나에 대해서 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뭐가 있다는 것이요? 큰 근심이. 마음에 뭐하지 않는 고통이요? 그치지 않는 고통. 바울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가 아마 그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아마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짧게 쓸 수밖에 없지만은 그가 나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케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는 자신의 그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뭐 한 것입니까?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열심히 나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날의 일기를 쓰는데 잘 못 쓰다가 다시 지난주에 열심히 써서 그 쓴 것들을 다시 좀 돌아봤어요.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근심을 할 때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고심하지 않는 저의 삶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치열하게 다투는 저의 일주일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고상하다. 최상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식.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무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안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면 꼭 연락 오는 친구 얘기를 잠깐 드린 거.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반교인입니다. 자기 심심풀이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꾸 끊을까 봐 설교 준비한다고. 자기도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사실은 공부를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가. 그래서 나는 너한테 성공할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나도 이렇게 좀 하면 되지. 내가 볼 땐 너는 지금 돈 버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너가 심령에 그 돈이 너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네가 고민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주고 싶다. 이미 너 나 공부 다 해보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뭘 압니까? 자신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뭐가 유익하고 무익한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뭐합니까?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는 발견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 순간에, 고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양벽에서 무엇을 놓지 못할 것처럼 느끼고는 있지만은 그는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했던 사람입니까? 고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그런 고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인 여사의 글에 번역되지 않은 그 편지 중에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편지는 이 화인 여사가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출판책이 이제 되면서 나온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8만 달러 정도. 8만 달러. 그것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난한 선교지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가장 잘 쓰이는 것이라고 본인이 확신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요양원에 쓰여져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면서 돈이 있지만은 그것이 여기 쓸 건지 여기 쓸 건지 모르다가 결국 어디 쓰게 되는데, 그녀가 그렇게 되면서 아주 실망합니다. 그 돈이 정말 그 선교지에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쓰여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쓰는 내용이에요. 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위대한 일꾼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살아서 다른 일들을 위해 계속 남아있어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형제여,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나는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임을 증명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은 백성에게 강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 잘못 쓰여진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쉬워하면서
바울은 가장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겪으면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쓰는 것이 잘 맞을지.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는 그것을 대충 뭐합니까? 대충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여러 가진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정말로 이것이 어디에 쓰여야지 선용될지. 화인 여사는 그것을 늘 고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와 같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신앙의 선택을, 매 순간의 선택을.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떠나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 떠난 것은 항해하는 것이에요. 닻을 올리거나 닻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제 항해를 멈추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이 떠난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항해처럼 수많은 선택의 여정을 밟아가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울의 심정으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 적당히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냥 신앙의 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서 그냥 만족해버리고 더 이상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 딱 하는 것에 만족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고민했던 솔직한 심정은요, 그는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니까 이제 빨리 전쟁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죽는다는 것은 죽으면 뭐합니까? 믿는 사람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잠 이후에는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하늘 도성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삶이 진 크리스토스 말하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뭐 하는 것이 최고예요? 빨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예요. 지금 상황도 너무 힘들고.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바울은 하늘 장막을 소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내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실은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더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그의 심정은 그 죽음 자체로서도 자신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의 솔직한 심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민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서 내가 유익한 그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신앙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자기를 비우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비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받는 것은 무엇일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삶이나 죽음 중 어떤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한다.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심하여서 분명한 답을 말합니다. 2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는데 25절의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이제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그러나 하면서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면서 헬라어가 쓰여 있단 말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살았어.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 믿음은요, 성장하는 것이고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삶으로써 나의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를 통하여 믿음이 진보하고 기쁨을 느끼는 너희 무리들, 믿는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것은 다시 같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과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제 감옥에서 다 풀려서 무죄 선고를 받고 다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그 빌립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조우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여정을 나누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빨리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것을 내가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굴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정말 그 감옥에서, 그 위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함께 바울을 만지면서요, 그 바울을 직접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나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성경에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가 나로 인해 자랑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를 지칭하는 것이 17번이라면 그 다음 많이 지칭하는 것이 너희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너희의 기쁨, 나의 기쁨보다 너희의 기쁨, 너희의 자랑이, 너희가 더 유익한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편지를 받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주석에 보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은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교회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될까? SD 주석 보니까요, 그 교회는 그의 개인적인 지도와 헌신적 삶의 영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필요는 사도의 생각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이 위협에서 살아남아서 되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지도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바울로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자신 인간의 모습이고 자신은 사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 간구하면서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너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가 뭐 한 것이에요? 순종한 것이에요. ICC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미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 너희를 위해 남아 있겠다. 예수께서 영생을 포기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신성이었어요. 그러나 신성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바울도 그거 같아요. 미룬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미루고 하나님의 뜻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고 그 구원에 비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지만 바울은 자신의 구원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마 빌립보로 또 갔을 겁니다. 여기 살아남았죠? 그죠? 살아남은 다음에.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갔다는 표현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대개교회 주석에는 그가 이제 잠깐 봤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순교했죠. 그죠?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가 견딘 시련과 근심으로 인하여 아마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련과 근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체력이 점점 쇠하여 갔다. 그러나 그의 수고의 시간이 더욱 짧아지자 그는 더욱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의 열성에는 한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들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곧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의 때에 그들이 복음에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되도록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려고 힘닿는 데까지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노력했다. 바울의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에는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늘 뭐한 사람이에요? 고심하며 그냥 그 고심이 그냥 내 문제를 이렇게 고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서 무슨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민의 순간에서 그저 우울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한심한 것들로 제 마음을 비비면서 그냥 그것을 그냥 극복해내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동정하고 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때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는가.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 기로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일은 시작.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그의 구주 안에 쌓여 있었다. 그의 계획, 소망, 모든 열망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모든 사상은 그에게 복속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의 생각은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 아니었으며 주님의 지배 아래 있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의 모든 매 순간의 선택들은 다 하나님께 복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열매라 고백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매 순간 고심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열매 맺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편지 끝부분에 너희에게도 무슨 싸움이 있어요?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은 믿음의 동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늘 고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 그런 고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